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그들의 영혼들을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위대한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인간적 프레임을 모조리 다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경제, 그리고 정치, 또 문화, 사상, 또 교육, 기타 등등 전방위적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차지한 가운데 아버지의 세력은 점점 더 힘을 못 쓰고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그리고 주도적이지 못한 그런 세력으로 전락한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하옵건대 이제 그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이 모든 전 분야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대통령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닮은 근성 있는 영혼을 선별하시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어서 빨리 앉혀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께 이 나라의 기업을 하는 경제인 모두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모든 영혼을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이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늘 새롭게 하시어 이 비참한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버티고 이겨내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화의 시대가 왔을 때 다시 승리하여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그 모든 기업인들을 봉헌드리오니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모두 진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비전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의뢰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악과의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그 영혼들이 악에서 벗어나서 진실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안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노력에서 의욕을 잃지 마라.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의 빛에 의해 악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의로움에 의거하여 행동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각 영혼은 나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도 똑같지 않다. 다른 이의 영성을 흉내내며 따라하려고 애쓰는 모방정신을 키우지 마라. 그것은 시간 낭비다. 나는 내가 창조하는 각각의 영혼과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것은 영혼마다 각기 다르다. 일단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나는 의로움의 길을 따라 너희를 쉽게 인도할 수 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영적 교만은 영혼의 몰락이다. 다른 이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너희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이 자기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도 바뀔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하느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영성 있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는요, 하느님과 나와의 독특한 관계성을 영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각 영혼마다 고유한 관계성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엄마와의 관계성, 고유의 관계성이 있고 아빠와의 고유한 관계성이 있고 동생과의 고유한 관계성이 있듯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은 그 영성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노력에서 의욕을 잃지 마라. 의욕을 잃지 말라는 건 좌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갈망을 했는데도 어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의 청원이 열매 맺지 않았어. 그럼 인간은 금방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좌절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손을 놔버리는. 아, 역시 하느님은 안 계셔.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근데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것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속은 우리가 본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말을 후미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자,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죠? 그럴 때 좌절하게 됩니다.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기도드린 그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과 배상과 보석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 네가 좌절하는 이유는 겉에 보이는 형상이 변하지 않아서지만 사실 너는 그 각각의 사람들의 국민의 마음 안에서 지금 어떤 마음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너는 못 보지 않니? 그런데 겉만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의 빛에 의해 악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의로움에 의거하여 행동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사명이 맨날 서두에 기도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 특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이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빛으로 눈과 귀가 열리면 마귀가 어떤 거고 어떤 게 속이는 세력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럼 이게 악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자꾸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점점 밝혀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았던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면서 아 이거 뭐야 진실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속았잖아 하면서 그들의 잠재적으로 내재와 있던 정의가 들끓어오르면서 의로움,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러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것에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재화된 잠재의식이나 마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의욕을 잃을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냥 항고하게 쭉 항고성을 가지고 절대성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각 영혼은 나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도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다양성의 나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쌍둥이조차도 완벽하게 똑같지 않죠. 형제 자매인데도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른 것을 담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있냐? 이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 자체가 각각의 영혼들을 다 고유하게 독특하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를 들어 70억 명의 영혼이 있다면 그 70억 명은 하느님과 1대1의 관계가 다 다릅니다. 다 고유성으로 다릅니다. 그 고유성으로 다르다는 것은 내가 아빠와의 관계가 다르고 엄마와의 관계가 다르고 동생과의 관계가 다르고 뭐 친구와의 관계가 다르듯이 그렇지만 그들 모두를 사랑하죠. 그렇지만 다 성격이 다르죠. 이게 바로 독특한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유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의 영성을 흉내내며 따라하려고 애쓰는 모방정신을 키우지 마라.
저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영혼은 각각 다 고유하고 독특하게 고유성을 갖고 창조된 건데 어떤 필이 꽂히면 저게 되게 좋아 보여, 저게 훌륭해 보여, 멋있어 보여, 그러면 그 영성을 따라하고 흉내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저 나라 멋있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이 이 영적 세계에서의 나라에서는 걸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원리로 창조가 됐으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과 결코 똑같지 않게끔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남의 것을 좋아 보여서 흉내내는 것은 전혀 그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본연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다. 나는 내가 창조하는 각각의 영혼과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한다. 그렇죠. 시간 낭비죠. 다 다르게 창조됐는데 누구는 운동선수로 만드셨고 누구는 피아니스트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만드셨고 또 어떤 사람은 발레리나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드셨고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고유성이. 그럼 이거는 그 누구하고도 똑같을 수 없는 게 정상인데 내가 멋있어 보이는 어떤 잘못된 기호로 뭐를 흉내낸다 하면 그것은 불발이죠. 불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각각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각각 모든 영혼마다 갖는 이 독특한 영성의 성격에서. 자, 이게 본연의 자신을 제가 찾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본연의 자신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나에게 심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속성을 심으신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과학을 탐구하는 걸 아주 재밌어 하는 속성으로 만드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고유성이 다르죠. 그럼 과학을 아주 그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잘못 필 꽂혀서 운동선수를 부러워한다면, 이것은 본연의 자기를 죽을 때까지 발견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나와의 독특한 관계성이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 혹은 자기를 객관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봐. 나의 장점이 뭐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나를 어떤 영혼으로 만드셨지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여쭤보면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나의 고유한 속성을 더 키우고 늘려나가는 것이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나는 의로움의 길을 따라 너희를 쉽게 인도할 수 있다. 하느님과 이런 영성의 관계가 신뢰와 믿음으로 아주 돈독하다. 아주 하나 되다 못해 용해된 관계다.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가 너무 쉽겠죠. 왜? 하나 됐다라는 건 믿는 거고 신뢰하는 거고 의탁하는 거고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셔도 금방 알아듣고 금방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 의지가 이거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금방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캐치하고 발견해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근데 동시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해서 또 너가 그걸 잘 깨닫고 느끼고 교감이 잘 된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말아라. 자부심은 뭘까요, 여러분? 자만입니다. 자만, 교만. 나 하나님과 이 정도의 관계성은 돼. 나 이 정도는 소통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자만이고 교만이죠. 그것은 영적 교만은 영혼의 몰락이기 때문입니다. 몰락. 그러니까 교만이 나쁜 이유는 단순히 그냥 표면적이고 형상적으로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그 교만이라고 하는 독성이 정직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느님 앞에 정직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위선자가 되어버리겠죠. 사실은 대단하지 않은 존재인데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영혼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하느님이 그 영혼을 주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쓰십니까?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면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용해돼서 순종 자체여야 됩니다. 피앗의 정신으로.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교만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죠. 그 몰락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너희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이 자기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누군가의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배우시다 보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보이게 되십니다. 점점 많이 배우시면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보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인지 어디서 왔는지. 자, 그런데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섣불리 접근해서 뭘 가르치거나 영적으로 교만해서 나 저런 것도 보여, 이런 것 좀 알아, 이런 상태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 봤자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없고 부작용만 난무할 뿐이니, 다른 사람의 마귀가 그 영혼 안에 있는 악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객관화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도하는 것. 예수님과 아버님께 그 영혼을 봉헌드리면서 저 영혼이 어둠에서 벗겨져서 객관화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도 바뀔 수 없다. 당연하죠. 그렇죠? 마음이 바뀐다는 건 뭘까? 의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없고, 이런 인간의 여러 의지들이 달라져서 아버지께 다른 반향을 해야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뭐 유물론적이고 형상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거는 의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잘못됐고 병들은 의지가. 왜냐?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병들면 올바른 축복을 청할 줄도 모르고 원치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인간의 마음. 근데 인간의 마음이 올바르잖아요. 올바른 의지로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희생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고통받기를 원하고, 성모님과 같이 피아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의지가 바뀐 거예요. 그 효용과 가치를 알고 그게 너무나도 고결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라는 것도 깨닫고 스스로 객관화를 많이 시켜서 이게 참된 거구나, 내 영혼의 진실은 이거 하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유물론적이고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근시안적인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살다 죽었으면, 두 분과 같은 열매를 제발 내가 인생에서 맺어봤으면, 이렇게 의지가 완전히 전환됐다. 이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대다수가 마음의 의지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상도 그들이 살아가니까 악으로 가득한, 절대 바뀔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이란 하느님과의 독특한 관계성이다. 각각의 고유한. 그 영성을 어떻게 더 긴밀하고 또 용해되는 나라에서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은총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또 그런 영혼이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